오늘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우리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가난한 농부가 자기가 기르는 거위가 알을 낳는데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매일 하루하루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데 저 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기에 그렇게 알을 낳는가. 배를 갈라서 이제 황금알을 다 꺼내오자 생각하고 이 농부는 그 가운데에 그 거위에 그 배를 갈라 보았더니 그곳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우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인간의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처음에는 감사하였다가 이 탐욕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의 거위를 죽이게 되어지는,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의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극이 찾아오고 탐욕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때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 탈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그것보다 더 먹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과식이 참 안 좋은 것이지요. 과식은 그래서 과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오게 되어지고 힘든 것들이 오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 몸은 그것을 저장을 하느라고 무엇으로 저장합니까? 이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피에 기름기가 끼고 몸에 기름기가 끼고 내장에 기름기가 끼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하나의 욕심과 또한 그 탐욕적인 것으로 인해서 비극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좀 약간 적게 내가 적다, 우리가 내가 어떤 모든 것들에 좀 적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다 우리가 불편함이 다 있었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정복하는 그 모든 단계를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복하는 그 정복사에 대한 것들이 여호수아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또한 하나의 아이성 전투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이성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름처럼 그냥 아이같이 적은 성입니다. 약 한 13,000명 정도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서 약 한 16km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전투를 그곳에 하나의 정복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에 2-3,000명만 보내서 이제 그것을 물리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게 되어지고 2-3,000명, 약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숫자를 보내었는데 그 가운데에 대파하고 맙니다. 그곳에 아이성 전투에서 오늘 말씀의 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백성 중 3,000명쯤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그 가운데에 모든 것 가운데 우리
4절과 5절을 먼저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제 그것이 당연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가운데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 그들이 보내어졌는데 다 대피하고 도망오게 되어진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알면 우리가 왜 그렇게 실패되어졌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 속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때는 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불평을 일으키게 하고 원망을 일으키게 하고 그 공동체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사탄은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싸움이, 어린아이의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의 싸움이, 이 다툼이 교회의 큰 싸움으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의 싸움인데 부모의 싸움이 되어지고, 그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부모가 또한 목사한테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니까 어느 때는 목사가 그것을 어느 때는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느 편 이쪽 얘기를 하면 이쪽 편을 들었다라고 하고, 이쪽 편을 얘기하면 이쪽 편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상당히 어느 때는 곤경에 처하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공정하게 이것을 처리하여도 이 사람 듣기에는 이렇고 이 사람 듣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룹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참 때로는 원망, 또한 때로는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이겨내야지, 여러분들이 이겨내야가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아이성 전투와 같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공동체 속에 한 사람의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범죄였어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고 하였고, 또 그리고 진멸되지 않은 금과 은과 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외투 한 벌과 그 가운데에 금과 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따지면 약 한 550불 정도. 왜냐하면 은 200세겔은 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2달러 그렇게 되어지니까 약 한 440달러. 금 50세겔은 2.2달러를 곱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110달러, 다시 말하면 약 한 550불 정도가 되겠지요. 그것에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하고 그의 명품인 그 가서 보니까 외투가 탐이 났던 것,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감춰두었고 식구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감춰두었던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아간을 끄집어낼 때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제비뽑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아간이 결국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죄인으로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제비뽑기, 이것이 하나의 이때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에 이것이 절차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간의 마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설마 내가 뽑히겠는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한 모든 것들이 아간의 범죄처럼 내가 범죄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범죄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때로는 아내를 속일 수 있고 남편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속에 이제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온 것을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십계명 속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우상이 뭐겠어요? 우상은 탐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요, 이 탐심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간,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간의 죄, 이것이 탐욕적인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탐욕적인 그 부분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아간이 이 하나의 제비뽑기까지 과정 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뽑히기까지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늦추면 늦출수록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아간은 광야생활 40년 가운데서 상당히 모든 것들이 불편하였고 불편한 가운데서 상당히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광야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불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은 모양인데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몸도 고장나고 많이 힘들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많이 불평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평할 것들이 있어도, 내가 불편한 것들이 있어도 이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탐욕적인 것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우리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건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외모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내 앞길 멀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돈을 모으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권력으로 그 모든 것들에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의 그 적은 것에 또 다른 권력을 취하려고 취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동일하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으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여러분, 이 찬송가 370장 1절은요 우리 한번 좀 부르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복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이 370장 1절을 너무너무 좋은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미리 준비가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1절만 하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탐욕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것을 너희들이 탐을 내었으므로, 여러분, 아간과 그 모든 가족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탐심은 불순종이라고 하였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 때문에 얼마나 비극을 우리가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은 다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면 물질에 대한 떡덩이를,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으라고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명예에 대한 것을,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고 권력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절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키소라고 하는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냐면 코소라고 하는, 그것은 술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하여서, 요즘에는 보면 술 취하여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또 폭력적으로 나아가고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까? 결국에는 술을 조절하지 못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소라고 하는 분노입니다. 우리가 분노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 분노 조절을 잘 못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죽이는, 칼로 죽이는 그것보다도 말로 얼마나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아간의 죄가 있기도 하고, 이것을 완전히 없애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역사에 교회가 시작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반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투명성을 원하고 계셨고 정직성을 원하고 계셨고, 그러기에 오늘 아간의 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공동체적인 책임을 진 것처럼,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것을 나중에 보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진 것인데 아까워서 그것을 반은 숨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결국에는 그도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11조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 넣었을 때에 그 펌프의 물이 가득 차고 많은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이해되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시간에,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쳐진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의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실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제 오늘 말씀을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보건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성 전투는 별것 아닙니다. 적은 성이니까 우리 한 2-3천 명만 보내십시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배경에는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성 전투는 이제 우리가, 아니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니 그 성 정도야, 아니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묻자와 가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적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적은 문제이지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평안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묻자와 가로대, 이것이 없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묻자와 가로대가 없어요. 다윗에게 범죄하였을 때, 여러분, 범죄하였을 때 그 전에는 조그만 문제도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평온해졌을 때에 다윗은 묻자와 가로대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눈으로 보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보여진 것입니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본 것입니다.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그 여인을 탐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탐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탐욕적인 것에 자기 만족하게 하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까지 하고 그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지내었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모든 함께 하였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2-3천 명만 보내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목회자인 저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이루신 일이지요. 그 가운데에 이제 평안함이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쉬는 이것이 되어지면,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범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평안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습니까?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몸된 인격이 세워지고 그는 수고로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위대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위대한 사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가 그 겸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인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의탁되어졌을 때 끝까지 사용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조금이라도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아간의 죄악들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그의 삶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